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11월 4일 토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행위로 인정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또한 삶적으로 그의 행위가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했는지 우리는 이 앞서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욥에 대한 신뢰 또한 욥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말했던 그 욥을 하나님은 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고난 앞에 오늘 본문은 그 욥의 그 반응을 어떻게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너무나 평온한 삶 그리고 그 속에서 부유함과 넉넉함을 누리는 욥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 우리가 꿈꾸는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이 고난을 마주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욥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완벽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바라는 이상형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결과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죠? 물리적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막대한 재산을 주시고 또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보다 동방에 사는 어떠한 사람들보다 가장 안락하고 평안해 보이는 영적 물질적인 삶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마치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평온하게 서론이 시작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극적으로 그 평온했던 그 마을과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악인이 침입해서 또한 재난이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그 평온했던 그 모든 그 전의 서론을 다 뒤집어 엎는 급박한 본론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욥의 그 평온하고 아름다웠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이 조금도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 고난이 욥의 그 삶의 한복판에 불어닥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 때 저 때는 그래도 작은 체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체벌을 당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은요 내가 왜 체벌을 받는지를 알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때리는 선생님은 없었겠지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체벌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체벌을 견딜 수도 없고 또한 이 체벌을 받으면서 그 안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지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내 삶에 그 일이 일어날 만큼의 고난을 받을 만한 만큼의 악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그 고난이 내게 올 때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고 어이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넘치겠습니까? 오늘 심지어 그 고난은 자녀들을 또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앗아가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지? 욥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욥과 같은 큰 고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욥처럼 큰 고난은 아니지만 지금도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드는 헤아릴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욥의 반응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욥기 전체를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욥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고백이 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께 돌아가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내 삶에 하시더라도 주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이 고난 앞에 반응했던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즉 하나님 손에서 나와서 우리의 물리적인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 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을 누리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궁극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날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빼앗기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하시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가난해지거나 우리가 좀 부해지면 우리의 혈연 가정이, 우리의 혈연들이 끊어지는 것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좀 삶이 사는 게 힘들어서 제가 아이를 버리고 아이들을 유기하는 게 맞습니까? 제 자녀들을?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은, 제 자녀들은 여전히 제 자녀이고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부유할 때는 어떤가요? 그 사랑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 아이들이 저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저는 그 아이들의 사랑하는 그 마음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변하지 않죠.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기프트를 하나님이 선물을 바라고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 부유함과 넉넉함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뺏어가면 욥이 하나님을 버릴걸요. 마치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를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선물 때문에, 기프트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욥의 신앙을 비틀었던 마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종 욥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 삶에 여전히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는 고난을 만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두 번째로는 여러분, 행위에 매이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선하고 거룩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거나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뭐였을 때 왔습니까? 우리 존재가 죄인이었을 때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가진 그 어떤 행위로 우리가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하냐에 따라서 선을 주시고 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아질 것이 없는 그때에 더럽기 짝이 없는 검은 흑암 속에 살았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죠. 이 욥의 두 번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제 행위가 얼마나 아름답게 잘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는지를 제 스스로 자신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고난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을 거라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로 가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어떠한 행위를 인과응보식으로 잘하고 못해서 하나님이 그것과 관련돼서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정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행동에 가두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복된 주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제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그 문제 앞에 내 신앙이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며 지축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인생이 흔들릴 일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고난이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내 과거의 어떤 행동으로 촉발된 고난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깊이 알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우리 복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을 만난 욥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고난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 또한 모든 것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던 욥의 그 신앙의 자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다운 신앙의 태도와 고백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